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지로는 세상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죄로 넘어지려 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으로 강권하시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질병의 확산으로 온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힘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주께서 안위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그리스도인들이 섬김과 희생으로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 가치인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오늘도 영상 예배로 각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성령 임재와 교제로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영적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대 간 막힌 언어가 소통되고 예배의 말씀 안에 기쁨 충만하여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거짓으로 미혹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이단의 정체성이 이제 속속 밝혀졌으니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허탈한 말에 미혹되지 않고 거짓되고 위선된 이단의 유혹에 단호하게 이길 수 있는 영의 분별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유창인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낙심될 때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해답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세상의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방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도 얹어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비껴서서 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우리는 지금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대신에 각 가정에 흩어져서 가정에 제단을 쌓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척 스윈돌 목사가 쓴 평범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거의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쓰러져가는 운막 같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늘이라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 한쪽 구석에 펌프 우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펌프의 손잡이를 잡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올라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앞에 눈에 보이는 한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내고 보니까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주전자에 든 물을 마중물로 하여 우물에서 물을 기르세요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 주전자에 물을 채워 두세요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주전자에 있는 물을 내가 마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저 우물에 이 물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모험을 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 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데 이 물을 저 우물에 쏟아붓고 물을 길어 올리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더 빨리 죽을 것 아닌가 고민하다가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물을 우물에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도 펌프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공기가 압력을 받고 그리고 꾸룩꾸룩 소리가 나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선하고 차가운 물이 콸콸 솟구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물을 경험했습니다. 온몸에 뿌리고 그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먹기도 하고 갈증을 채웠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주전자에 써 있는 대로 물을 채우고 그리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분명히 물이 나옵니다. 먹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겨우 연명하다가 죽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와 함께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네 인생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에서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네 인생의 물을 그 우물에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는가?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특징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그 땅으로 다시 말해서 갈 곳도 명확하지 않은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우물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혹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만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원과 우리들의 모든 생명과 우리들에게 있는 존재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력과 그분이 주시는 그 충만함,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음껏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제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마침내 그곳에 도착을 해서 무엇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제단이란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사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제사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함께 모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제단을 쌓고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어떤 우리들이 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의식일까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순서로 가고 또 이러한 요소가 그 예배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 예배가 끝나는 것이다, 이런 절차와 어떤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상호관계입니다. 예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예배는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따라서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임시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냥 대강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신 드리는 예배, 대강 기다리면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예배이며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그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예배는 감사의 삶을 사는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는 삶은,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삶은 감사하는 삶,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온 땅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사람, 제단을 쌓는 사람. 이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지금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출발하여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 긴 여정, 너무너무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은요, 지도에 있는 대로 하란에서 세겜까지 오는 그 600마일, 그리고 400마일, 우르에서 하란까지 600마일, 한 950km 정도 되는 엄청난 먼 거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여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 1절 말씀이 시작할 때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의 여정은 하란에서 세겜까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란에 있기 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까지 다시 말씀해서 오늘 이 세겜까지 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그 여정은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600마일, 그리고 하란에서 세겜까지 950km 정도 되는 그 엄청난 먼 거리를 지금 여행한 것입니다. 마침내라는 세 글자로 요약되는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에 도착하고 보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와, 도착했구나. 감사하다. 우리는 먼 곳으로 계획을 하고 여행을 가서 그곳에 도착할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 멀리 외국을 가고, 그리고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고, 가족들과 함께 먼 나라로 갔을 때 그곳에 도착하면, 와, 하나님 결국 왔네요. 마침내 왔네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두 아이 데리고 아내와 그 먼 곳, 그 외진 땅, 그 먼 곳에 딱 떨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결국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제단 쌓는 그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읽어본다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더 밀려와 들었을 것입니다. 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게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한데 막막한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먼 곳으로 덜렁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지? 큰일 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지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절망과 불안에 있을 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항상 늘 우리들이 필요한 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냐? 내가 너 일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인가? 예,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 옛날 주신 약속은 구약이고 새롭게 주신 약속은 신약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무한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스 Lord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도 예스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하지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은요, 감사의 제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더 감사할 것, 더 감사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또 제단 쌓음, 또 오늘 제단 2번을 쌓습니다. 8절 말씀에 또 제단을 쌓는데요, 8절 말씀에 쌓는 제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무엇을 지었습니까? 장막을 지었습니다.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텐트였어요. 텐트.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당시 사막에 사는 사람들, 그 후예들이 아마 베두인족들일 텐데, 그들은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은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이 자기의 본향이라 생각하여 이 세상에 영원토록 머물 것 같은, 영원토록 머물기 위하여 견고한 세상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수단이었습니다. 텐트를 장막으로, 텐트를 그의 집으로 쳤습니다. 그러니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그 장막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예배일까요? 감사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감사 예배. 예,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 적은 집이지만, 전셋집이지만, 나보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장막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장애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작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다 멈추고 가정으로 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 주저앉도록 만드시지 않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9,500km를 걸어서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뚫고 지나가야 할지 모르는 이 코로나나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을 것이고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하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는 이런,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한국 교회도 여러 곳에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짧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우리를 위하여 10,000가지 일을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3가지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긴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 칼럼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서요 10,000가지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고 마치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고 성경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10,000가지 일을 하십니다. 10,000가지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인생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4번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2번 쌓고 그리고 13장에 1번 쌓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올라갈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건 하나님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래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나에게 돌려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어도 살아나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펐을까. 그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불과 칼은 다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양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예요. 자기인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야 할 이 이삭이 자기에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지혜롭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 순간 모리아산 한편에서 아브라함 이삭의 손을 잡고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찢어지는 가슴, 절망스러운 가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리아산 저편에서 순양을 하나님께서 올려보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 저편으로 순양을 올려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삶이에요. 제단 쌓는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하는 말씀 같아요. 그 말씀이 없다고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그곳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눈으로 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남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큰 덩치의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내가 이곳에서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이곳에서 살려면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여기에 내 땅을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들이 이 땅에 가득 찬 그 민족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인가? 염려와 걱정과 함께 사기가 뚝 떨어지고 그리고 용기를 다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무서운 사람들, 그 거인, 그 힘센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에 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에게 주실 것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야 라는 용기와 힘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새로운 에너지가 올라오는 삶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세겜이라는 땅에서 지금 제단을 쌓았는데,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는 용기와 비유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어깨가 축 처졌다 이러면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어깨가 축 처져서 왔다 할지라도,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서 지금 기운이 없고 지금 모든 용기가 다 사라져 혹시 TV 앞에 앉아 있거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은행에 돈이 쌓이면서 어깨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학벌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예스인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일어설 때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을 때 힘없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잃고 절망스럽게 두려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단을 쌓는 것, 그 제단은 증거의 제단입니다. 증거의 삶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 예배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제단을 한 곳에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의 삶으로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쌓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고, 다시 말해서 가정의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구나, 아,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 아브라함은 세겜의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8절 말씀해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정의 장막을 치고 그리고 제단을 쌓.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제단이기 때문에, 가정이 제사이기 때문에, 가정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직장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모임에 가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세상이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장막을 짓고 쌓은 제단은 그 위치가 베델과 아이 사이라 그랬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는 폐허의 무더기예요. 하나님의 집과 폐허의 무더기 사이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의 삶인가 폐허의 무더기의 삶인가는 제단을 쌓느냐 쌓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가정이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학교로 옮겨지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옮겨지면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확대되고 확장되며 세상은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물에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물에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사람, 제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2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물리적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의 신앙의 유산들을 다 이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물도 다 함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유산들, 그 물리적인 유산들, 재산, 그리고 우물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영적 유산들도 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이제 부모들이 물려준 그 모든 영적 유산들, 그 재산들을 세상은 메꾸고 있고 또 묻고 있고 또 그것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십시오. 교수들을 만나보십시오. 예배드리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보호하며 자랐다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가는 순간 충격 속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상의 그 힘들이 우리들의 예배 우물을 메꾸고 우리들의 말씀의 우물을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예배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찬양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다 묻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26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파야 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찌꺼기들, 그 모든 쓰레기들을 다시 다 파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생수가 나올 때까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파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덮고 있는 무더기가 있다면 파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예배의 우물을 막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파내야 합니다. 파내고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고 생수가 나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파내고 또 파내서 예배가 회복되고 제단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와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어. 2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우리는 얼마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며 우리 예배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예배고, 또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얼마나 용기를 얻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쌓는 재단으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나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걷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께 몸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게 하시며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 유산들의 흙으로 또는 세상의 쓰레기들로 메우는데 다 걷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오 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또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수없이 많은 적들이 우리들 앞에 있는데, 그 중에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 제단 쌓는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제단을 쌓음으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영적 유산들, 세상은 그것들을 시기하여 그것의 온갖 쓰레기와 흙으로 다 덮고, 그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을 다시 다 파기를 원합니다. 쓰레기들을 다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생수가 나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파내고 또 파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원하여 물질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